지금까지는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교훈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행해야 할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체해야 할 것을 권한 후 말에 대한 교훈,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며 무엇을 변화시키며 새롭고 지속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초기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강조했던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분노가 지닌 위험성입니다. 1장 19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본문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내에 관한 가르침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이 뭔가 어긋날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분노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상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적절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수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게 해야 하듯이 화내는 것도 더디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바울처럼 분노를 인정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면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분노를 버리는 것이 낫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은 추악한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단락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초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55장 10에서 11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거나 심는 그 무엇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심겨서 멋진 나무가 되거나 풍성한 수확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즉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일을 아주 좋아했지만 그 말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거울을 소품으로 비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당시에는 당연히 사진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울 또한 지닌 사람 역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자기 모습을 언뜻 보았다면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금방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 은혜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실제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가 제시한 해결책은 온유한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가 없다면 그것은 혼돈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는 운전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모든 면에서 훨씬 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우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온갖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6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야고보는 신학 이론을 잠깐 이야기한 후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말버릇이 나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에 대해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다면 여기 방법이 있다. 여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당신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세상이 있다. 당신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엉망진창인 세상은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야고보의 겉면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